주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날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하지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무뎌진 우리의 심령, 굳어진 우리의 심령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주여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2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불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니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를 졌고 우리의 죄를 살리라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날이 너희가 그를 같이 그를 얻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이 모두 저와 되신 이에게 영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배를 위해서 송인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인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보다 더 교만하고 악한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모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과 자연 속에서 예배와 전도와 교제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넘어갈 수 있도록 6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소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사 말씀으로 충만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나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확진자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이루어놓은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 이 땅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일리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권도 새롭게 바르게 갱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주님 배울 날을 기대하며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히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에게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대행하실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이 시기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오히려 장기적인 목표의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길을 연한 같고 많은 강전하고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꿈체도 없은 줄 우리가 보기에 훌륭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족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늘께 남치는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한 같아서 그를 하여 징계를 받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는 그의 지각을 그에게 감사하시리시도다. 그가 근육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눈으로 신문을 당하고 올렸으나 그 세대 중에 그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니 마땅히 힘을 받아 내 백성을 경외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이분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자녀를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또한 그 삶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위기가 지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구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한 번 더 동참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키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며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각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루 한 끼 정해서 금식하시고 때로
미디어로 금식하시면서 우리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절기 헌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헌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선교지 두 군데서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또 노예내 미자립교회, 또 본교회 내에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돕는 데 일부 사용하고자 합니다. 헌금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헌금 계좌로 송금해 주시되 부활절 헌금임을 명시해 주시면 이 헌금이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웃사랑과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금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태까지도 잘 참아주시고 마음을 다해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수십 년간 매년 고난주간을 지켜왔습니다. 함께 금식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형식적이고 피상적일 때가 많았을 겁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 설교를 들으며 한번 눈물 흘리고 형식적인 금식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고난당하셔야 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식어지고 굳어진 마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생명력 있는 심령으로 회복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첫사랑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뜨겁고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강력한 복음이 내 안에서 점점 무뎌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차디찬 지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들어야 하고 나는 좀 더 수준 높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죽어가는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 사람마저도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성경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 그 심령의 변화와 감동도 없는 무뎌진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뎌지고 굳어진 나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메시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떤 삶을 사실지,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의를 통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기록 나오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야서 52장에서 5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전후에 대한 그런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52장에서는 이제 그 포로 시기로 인한 고난이 다 끝나고 예루살렘을 구속한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54장에서는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5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인물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메시아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좀 이상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 전한 것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샤마라는 동사를 써서 들은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즉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것을 어찌하여 너희는 믿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언약들이 나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 올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만 연구해도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자부하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렇게 수없이 듣고도 왜 믿지를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이사야 53장에 나온 메시아가 7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전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외면하거나 건너뛰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은 금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적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보여주는 메시아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너희에게 이미 수도 없이 보여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요.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주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아니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또 다른 메시아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서 53장 1절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 아는 내용이네, 수십 번 들었던 설교야 라고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메시아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감동을 조금 받는 굳어진, 아니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얼마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들려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 준 일이 손으로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당장 내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놀라운 복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개척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도 자립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라고, 또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다 빼갈 수 있냐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서는 한마디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큰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메시아 말고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또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당신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또 다른 나만의 메시아상을 기대함으로 감동도 감격도 변화도 없는 무의미한 고난주간을 보낼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3장에 나타난 메시아를 외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강한 장군, 카리스마, 그리고 그에 걸맞는 크고 웅장한 신체의 모습, 빛날 만큼 잘생긴 얼굴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외적인 모습이 뭐와 같다라고 하고 있냐면 연한 순과 같다라고 하고요, 마른 땅에서 갓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뿌리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줄기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했을까요? 먼저 연한 순은요,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연한 순은 강한 태풍이 몰아쳐도 뽑히지 않고요, 사람들이 짓밟고 가도 죽지 않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연한 순처럼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결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결국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멸시를 버티고 이기시면서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이 연한 순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력한 그런 소나무처럼 오셨다고 하거나 높은 산과 같이 오셨다고 묘사했다면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밟으면 밟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연한 순, 강한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강력하고 온유한 그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고 묘사했을까요? 차라리 좋은 밭에서 나오는 줄기 같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죽어있는 황폐한 땅처럼 생명력 없이 죄의 노예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상태였던 마른 땅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심령에 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줄기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마른 땅,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죽음만이 드리워진 그 땅 가운데 솟아나는 줄기처럼 예수님은 황폐하고 메마른 이 땅에 그렇게 생명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마른 땅처럼 굳어져 있고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도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뚫고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외모만으로도 고난을 연상케 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3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버림받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인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멸시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둥병자들을 향한 반응이었었는데요.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오면 그 모습을 혐오하면서 보기 싫다라고 역겹다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멸시를 당하는 문둥병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 상처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잠시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대기하고 있을 때 병원에 있는 그 TV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에 대한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자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도 덩달아서 교회에 대해서 왜 저러냐고 하면서 멸시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옆에 대기하던 저와 제 아내는 마음에 화가 날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그 몇 마디 멸시의 말에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정도였는데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셔서 옷이 발가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들게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치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있는 그 머리를 내리치는 그런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요.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간고는 큰 슬픔을 의미하고요. 질고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심으로 큰 슬픔과 배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으셔야 하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이처럼 멸시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시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지은 우리의 결과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환대받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멸시하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며 멸시와 슬픔과 고통을 남에게 안겨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시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멸시를 받으시고 간고와 질고를 당하시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멸시와 간고와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멸시와 슬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른 사람은 다 우리를 멸시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로라는 말은 정말로 진짜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중죄인이 된 것처럼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질구를 아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고난주간 동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멸시와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번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 형벌이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는지 그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십자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새 채찍에 맞아서 엄청난 출혈을 흘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57kg나 되는 그 십자가 가로 대들보를 메고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수도 없이 열 몇 번을 쓰러지시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얼굴이 깨지고 온 얼굴도 피투성이가 이미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는 18cm나 되는 벨못에 양 손목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6시간 매달려 계시면서 그 어깨는 탈골이 됐고 횡격막에 올라와서 숨을 쉴 수 없어서 호흡 곤란이 왔고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저혈량성 쇼크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병사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평화 샬롬이 깨어져 버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죄로 먹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으로 맞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삶에 지치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아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찔리셨고 나를 대신하여 상하셨고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결코 이기적이지 않고요, 결코 인색하지 않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랍고 큰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대접하고 섬기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주간에 그저 주님이 날 위해 고통을 당하셨대라고 하는 지식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주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처럼 나도 내 소중한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두 군데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과 주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라. 그들의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예 안에 위자립 교회들도 계속된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헌금은 이런 분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침묵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약 2,000단어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훨씬 더 많은데요. 여성들은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약 6,400에서 8,000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해야 만족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괜한 핍박과 곤욕을 당할 때 침묵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억울한 오해를 당할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 변명도 해보지만 믿어주지 않고 더 큰 오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침묵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당시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볼 정도였습니다. 물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때 아팠던 심장이 지금도 가끔씩 힘든 일을 당하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침묵하셨는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들이나 털 깎는 자 앞에 양들은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나 딴 동물 닭 같은 거라도 잡아보면 얼마나 소리를 내고 유란을 떱니까? 양은 그렇지 않고 잠잠히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잠한 모습이 이사야 예언이 실제로 복음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1절에도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든.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거짓으로 송사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에게 끌려가서 헤롯에게 조롱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고 모욕할 때도 십자가 옆에서 조롱하는 그 강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침묵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변명하시거나 입을 열어 사자후를 발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 말에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침묵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침묵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 보면 곤욕과 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거짓과 우애로 억울한 핍박과 고문을 당하실 때도 침묵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오해만 받아도 몇 마디 상처 주는 말에도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를 다른 누군가에게 다 쏟아내며 갚아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 즉 고문을 당하는 그런 큰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질 때도, 즉 죽기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공회에 잡혀갈 때도, 채찍에 맞으셨을 때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기기까지 단 한마디에 자기 변호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말하면 유리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상황에서도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까?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크리스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개독교라고 하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고, 돈만 밝히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는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추악한 모습들, 또 죄악의 모습들,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준 적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침묵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금요 새벽 말씀 문자에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변명하고 싶고 내 소리를 내고 싶고 말로 맞서 싸우고 싶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참으며 예수님처럼 온전한 침묵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누명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그 높은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침묵하되 우리가 그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만 나와 기도로 쏟아내며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그 영혼들마저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할 때 우리 그 침묵의 사랑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형식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한 순처럼 많은 땅에 나오는 그 줄기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침묵의 고통을 참아내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육적인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빠져있는 미디어 금식도 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와 교회와 이웃들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묵함으로 나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게 되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다가는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내 힘과 자랑과 공로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경력과 성경의 지식과 봉사의 많고 적음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 위해 고난받으신 메시아 그분만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내 힘과 능력과 공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내 가족과 이웃과 고통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베풀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침묵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고 억울하고 멸시받는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간을 맞으면서 아버지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자격 없는 내 힘과 자랑과 공로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얄팍한 신앙의 경력으로 아버지 내 얇은 성경의 지식으로 내가 언제나 그 작은 봉사 때문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날 위해 고난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격 없는 그 힘과 공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정과 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릴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사랑처럼 오늘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고통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침묵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소리를 내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고 억울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 고난과 복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그 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 죽은 고난의 죽음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많은 당처럼 굳어지고 우리의 심령에도 십자가 복음의 줄기가 새롭게 솟아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주시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고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모여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